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느헤미야 이제 8장과 9장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이 물문 앞에서 영적 부흥이 말씀의 부흥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흥은요, 오늘날 이제 신약 교회에 있어서 영적 부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주의 말씀의 권능,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가져온 이 말씀의 권능과 관련해서 성경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능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권능은요, 이 세상의 어떤 권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 또 죽음의 권능, 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뭐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 문제든 등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배단의 가족들은요, 이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 오면 곧장 나와 연결시키곤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 my gospe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따라해보세요. 나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자신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은요, 이미 자기 몸으로 체험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냥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미사 역으로서의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고 내가 생명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고 내가 체험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 빠진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 마이 가스펠, 내 이야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언자,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주장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칭찬하셨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죄를 100% 씻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내 신앙 고백, 내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 받았으면 못 전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무엇보다 너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받았으니까 전하죠. 받았으니까. 애매하게 받으면 애매하게 전합니다. 확실하게 받으면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을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됐습니다.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씀하시네요. 여기 이제 파워북과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그리스어가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좀 불이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큰 포탄이 있어요. 있는데 이 포탄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는 포탄 자체를 던지는 거야. 그냥 불도 안 붙이고 던지는 겁니다. 포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그 집어던진 포탄에 맞으면 다칩니다. 정통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빗 맞으면 타박상을 입을 거죠. 그죠? 입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음의 위대한 권능인가.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이요, 빗 맞아도 타박상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불을 붙여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불 붙여 사용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고 구원 길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불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불이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던지는데 불이 없어. 너무 냉랭해요. 그냥 말만 해 그냥. 근데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말만 해도 상당히 나타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불을 붙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9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요, 불같이 사용하고 바위에서 무너뜨리는 이런 쇠망치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혼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불이 있는가, 그 불과 결합된 복음만이 능력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받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죠.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첫사랑의 그 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삶의 목표를 잃은 우리 마음에,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뿌리치고 주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이 두 구절 속에서요, 복음의 권능과 믿음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여기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요, 로마서 서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순서가 없어. 먼저 복음부터 나와요, 이게. 여러분, 본래 바울 서신에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분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거로 한 거죠, 바울이 마음 가운데.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한 인격이라는 인격. 한 인격.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라고 압축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장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성경 16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란 단어, 영어 단어가요, 오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서 이렇게 창세자로 표현한 말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전부 다 오서입니다. 오서가 뭐죠? 이건 글의 저자, 그리고 그 글을 만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작품을 쓰는 작가에 흔히 쓰는 거잖아요. 그 작품의 저자,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디오서, 원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우린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문제 해결이 주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무서운 괴물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불러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 은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요,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모든 불화와 질병과 원수 맺음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전쟁 등등이 다 창세기 3장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의를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이야기하던 바울은요, 갑자기 약간 그 분위기가 바뀌어 5절을 바꿔서 하나님의 진노를 증언합니다.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시면 핑계댈 수 없는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장에 가시면 그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선포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도다.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배드뉴스, 나쁜 소식부터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과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무서운 파괴력을 먼저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salvation, 이 save란 말,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 따라해보세요. 건져내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로써요, 우리 죄인이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선 요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복음전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십자가 양 옆에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살인수, 그죠?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근데 이 양옆에 있는 강도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왼쪽 우측 강도는요, 우측 강도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은 겁니다. 억세 탄 거죠. 그러니까 이 우측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그죠? 그죠? 우측 강도를 만날 겁니다. 저는 위에 가게 되면 우측 강도하고 악수할 겁니다. 아,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당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근데 위에 있지 않냐고. 그죠? 좌측 강도는요, 끝까지 계속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좌측 강도는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억셉트 하느냐 거절하느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감당 못하는데 긍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죄인들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 그 피값으로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완불하셨다는 겁니다. 완불.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완전히 완불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죠?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파라오의 손, 즉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피 흘렸습니다. 그래야 그들은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건너내서 구원하고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 피의 공로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요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피가. 성경은 왜 피의 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편으로 피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피를 선택하셨을까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요구한 것은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생명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레위 17장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보혈의 메시지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약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에 우리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설교도 사역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요 이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이 보혈의 보호막 아래 살 수 있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의 문제와 함께 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죄로부터 건진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그것 또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의 죄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 정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선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구를 들어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바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케 하시고 죄인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구원의 소중한 교리인 대속과 전가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믿으셨다면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 되었어요. 우리 항상 죄인이라는 말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의인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다는 말,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 3장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대표기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도 보면 이 죄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좀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면 왕답게 사는 거잖아요. 신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용어 가운데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을요. 즉 우리 죄인을요,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동시에 너는 의인이야 선언하시는 겁니다. 법률적인 무죄 선언, 더불어서 의인. 이게 대속과
전가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권능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주님 베푸신 이 복음의 권능은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류의 문제는 한마디로 파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예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더 큰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근데 그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권능이요, 복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이제 강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는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again이죠. 즉,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땅에서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요, 너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는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시면서, 이 주의 말씀은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복음에는 바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 야, 그러니까 우리 손 안에 이런 권능이 있는 겁니다. 복음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능 아니에요, 이게요? 대통령의 파워보다 우리가 훨씬 큰 권능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의 영혼이 바뀌잖아요, 영혼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 번째, 반복하지만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 복음 안에는 또 보혈의 권능을 믿으시면, 보혈의 권능.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삼위는 없잖아요.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다 나오죠. 전가, 대속, 구속, 칭의, 그죠? 다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는요, 저절로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도구,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을 통해서만 정결케 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 피로 우리는 사면받았고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복음 안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큰 권능을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태어난 것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태어났죠.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성령님의 약속이 있어. 약속. 성령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잘못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요, 하늘과 같아서 인간이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 루터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와 논쟁했을 때 그 일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루터가요, 사탄이 내게 와서 말했다. 마틴 루터, 너는 망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사탄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서 고맙다. 네가 말하는 만큼 내가 죄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만약 나 마틴 루터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마귀는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루터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 어떤 인간의 땀방울, 인간의 수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 안에는요, 엄청난 복이 담겨 있어요. 패키지처럼. 구원은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큰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재벌 총수들 가운데 누가 우리와 같습니까? 누가요? 모세는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누가 나와 같으리요, 이런 마음. 너 검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너무 좀 쫌팽이처럼 살지 말고요. 그죠?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 78억 79억의 인구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에 적은 무리. 근데 여기 모이는 지체들은요, 대부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체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게? 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 다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덕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열어서요, 사람들에게 불이 붙여진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혼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더시겠습니다.